좋은 사중창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소망을 일깨워주는 너무나 좋은 감사의 노래, 찬양. 너무 좋았죠?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죠. 소망을 가지기 전에 이 땅에서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담 때부터 줄곧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어제 들으셨지만은 성경 전체는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알고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어느 편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받으신 분들로 앉아 계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구원 받았으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다 했습니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남아 있나요? 계명 지키는 것이 남아 있나요? 무엇이 남아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났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났습니다. 맞습니까? 내 일평생 동안에 구원을 찾게 되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었으면 두 번째 일은 뭐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바치는 것이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구원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입혀 주셨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죽을 사람 목숨 내놓고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받은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텐데 이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내용과 방법과 하는 순서들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뭔가요? 새 천사의 메시지. 여러분 다 아시죠? 잘 보이십니까? 다 같이 다 읽지 못하고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늘의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거기까지만 읽으십시다. 거기까지만. 지금 이것은 새 천사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새 천사의 메시지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재림교인들이 이 메시지를 잘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제가 예언의 영의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가 보이십니까? 여기 창조 글자가 보여요? 창조가 있었습니다. 즉시 타락했죠. 그 다음에는 시간이 흘러가서 홍수까지 16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시간이 흘러서 모세 시대까지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의 빛이 아담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BC 1450년경에 모세가 등장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이 계속돼서 기록됐죠. 그래서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 이런 책들이 기록됐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기본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AD 한 1450년경까지 왔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인쇄기가 발명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의 복음은 가늘다랗게 온 그 복음이 좀 더 두텁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세기가 됐습니다. 19세기면은 얼마 전이죠? 한 200년 전이죠. 200년 전에 됐습니다. 이때에 1804년에 영국의 성서공회가 처음으로 조직됐습니다. 미국의 16년에 성서공회가 조직됐습니다. 이때 이후로 신약과 구약이 마음 넘치게 발행됐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고 출판됐습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1800 이때부터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한 그 말씀이 바로 이때부터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예언을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전해진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전까지는 희미하게 전해졌었어요. 그리고 확실치 못했고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전파되지 못했지요. 그러나 19세기 초부터 첫째 메시지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 있다가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됐고 창세기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를 한 나머지 마침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1840년경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그가 전하게 됐지요. 그래서 1831년부터 44년까지 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교회에서 함께 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계시록이 전해지게 됐고 그 다음에 마침내 그대로 하다가 그때 좀 더 빛이 많이 밝아졌죠. 이렇게 하다가 1844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던 날 그날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죠. 아직도 오시지 않았죠.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세 번째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언의 영, 이것은 1844년 이후에 주어진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성경 전체가 훤하게 밝혀졌습니다. 다시 보면은 구약 당시에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십자가 이후로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유럽에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맨 위에 있는 성경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이 환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 말씀 들으신 분은 아시죠? 땅이 뭡니까? 땅, 마음.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은 땅이 환해진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에 시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밝혀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세상은 왜 존재하며 죄가 왜 있으며 선과 악이 무엇이며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우주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우주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음으로 땅이 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의문들을 다 깨닫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보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좀 적용해 봅니다. 이제부터 좀 열심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것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이라도 셋 모두를 포함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셋째 천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문구 시작.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내포하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과 같이 이곳에 오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설명하시는 분마다 다 달라요. 그런지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아는 것은 이 시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계시록 14장 6절에서 끝절에 나타났으며 모두 연합되어 있는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들의 기별의 충분한 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이다. 이제부터 우리의 의무를 다해서 이것을 알아내도록 하십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들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무엇이 셋째 천사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경배. 네,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경배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포함되죠.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뭘 연구하라고요? 새 천사의 메시지를 연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여러분,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열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천사의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열렬히 발휘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째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첫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절대자가 되심을 소개하면서, 오늘 과정 공부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절대자가 되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동시에 누구를 알게 됩니까? 나의 존재를, 그분을 알게 될 때 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분을 모르면 나를 모릅니다. 이것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이죠. 두 번째, 구속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며 주어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영광을 돌리며. 성경의 시작이 누굽니까? 창조주. 성경의 중심이 누구예요? 성경의 중심? 구주 예수. 오늘 배우지 않았습니까? 구주 예수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소개해 줌으로 누구를 알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알아서 그분과의 뜨거운 관계를 맺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첫째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리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많은 사람들은 찬양대에서 영광 하면서 찬양할 때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을 돌려집니까? 마음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만 찬양할 때 됩니까? 다는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얘기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를 베푸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을 예수님에게 만나게 할 때 이 자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세 분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계셔요? 우주를 다 두어두시고 타락한 지구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가 동원됐음을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심판주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이 어디예요? 창세기, 창조주, 성경의 중심, 십자가, 구속주 예수, 성경의 결론, 심판주 그리스도. 심판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너 예수 믿었어? 좋아. 믿지 않아서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은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세밀한 심판에 의해서 우리를 갈라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새롭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아서 넘어갑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엉뚱한 말에 속아서 믿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여러 가지 예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어제 그런 것들 많이 공부하셨죠? 그래서 첫째 메시지는 뭡니까? 성경 전체를 연구하라.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 어떤 분이 나타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십니다. 창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대로만 살다가 끝날 것입니까? 아니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시작, 결론, 심판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의 구체적인 이루어진 중심의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첫째 메시지예요. 맞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첫째 메시지는 어떤 구멍 속에서 찾을 것이 아니야. 성경 전체, 이것이 첫째 메시지구나. 이것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삶인지 모르고 까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만 연구합니까? 사탄도 연구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그의 백성들이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진리가 왜곡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뭔가요? 남은 자손은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만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속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진리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첫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여기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은 안식일을 증거하는 것이 첫째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테이션이 있는 것들은 그것이 나기보다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 잠깐 읽어보십시다. 시작.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이 진리는 온 세상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여기 분명히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첫째 메시지 가운데 안식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셋째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까? 셋째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에서부터 안식일을 제공해. 그래서 처음부터 부딪힙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공감대부터 시작해서 차차차차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셋째 천사에서는 그때서야 이제 안식일 계명을 주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좋은 말씀 많이 있지만은 다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둘째가 시작.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것이 몇째 천사예요? 둘째 천사. 이 전체가 영원한 복음 가운데 두 번째가 나타났는데 바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 세 천사의 메시지는 우리 안에서 연구하라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밖으로 전해야 할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 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은 우리끼리 운운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내용을 주셨습니까? 남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끼리만 운운했어요. 물론 복음은 전해졌지만은 우리가 예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내용을 우리 안에서만 서로 떠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복음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전했지요,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다 더 조직적으로 합리성 있게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서와 말세에 열어주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하여 자, 이미 지나간 과거가 예언된 대로 역사의 실증과 함께 객관성 있게 성취된 사실을 보여주며 다니엘서는 BC 600년부터 시작해서 2500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BC AD 100년경에 주어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를 차근차근 연구해 보니까 예언된 내용이 역사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간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실상을 예언에 비추어 어둠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현대 바벨론을 피부로 느끼게 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셨죠? 이것을 볼 때 오늘의 신문에 나타나는 것, 세계 동향 이 모든 것들이 예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손님이 방문한 거 아시죠? 어떤 손님이 방문했습니까? 한국 정부가 떠들썩했습니다.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려면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현실을 볼 때 현실의 배경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현실과 합세해서 현실에 묻혀서 그대로 흘러가다가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 바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가오는 미래에 사탄이 이 지구를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는지 그 내막을 밝혀줌으로 거짓 하나님을 폭로하고 그 세력에서 벗어나 예언이 말하는 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없을 때 남은 무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남은 무리의 주소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성경 다른 65권을 연구해도 남은 무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죠. 다 믿음 가졌다고 말하죠. 똑같아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참 길이 보여지고 가짜 하나님이 폭로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공부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 자리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 없이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제 곧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모르면 마지막 놓칩니다. 무엇을 놓쳐요? 구원의 줄거리를 놓칩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개인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은 시간성이죠.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서 시작된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현실을 보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은 오로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셋째, 남은 자손은 예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남은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또 컨디션이 있지만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뭡니까?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둘째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셋째 기별은 무엇인가?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년과 44년에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셋째의 선포 아래 있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아직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 번째와 다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지금 마지막 때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다음에 생략하고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제가 다 기록하지 않고 생략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셋째 천사의 메시지가 뭔가? 이 때를 위한 선물, 무슨 선물이 있어요? 예언의 영의 선물에 예언의 영의 도움으로 말씀을 밝혀, 예언의 영은 이 말씀과 빗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예언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희미하던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밝혀주어서 땅이 환해지는 것은 누구의 도움입니까? 바로 예언의 영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바로 책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이것들 없으신 분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이는 마지막 준비 어렵습니다. 이 때를 위한 선물, 예언의 영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밝혀서 세상 끝에 펼쳐놓은 사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경고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만 가지면은 구체적인 경고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예언의 영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시대의 대쟁투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장면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막을 모르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에게 참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구체적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 첫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 생활이 변화되므로 죄에 참여하지 말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도우며, 예언을 읽는 사람들은 교회와 협력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혼자서 스스로 의를 이루면서 일합니까? 예언의 영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영을 읽는 사람은 품성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때때로 보면은 예언의 영을 읽는 사람 치고 품성이 왜곡된 사람을 많이 보게 되지요. 좀 괴팍한 사람, 좀 외골수로 나가는 사람,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많이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예언의 영에 있는 한 부분만 볼 때 그렇게 됩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전체를 조명하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영은 우리의 품성을 바꿔줘요. 여러분, 품성 바뀌어지셨습니까?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까? 70, 80 나가도 3살 버릇 80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이것이 고작 한국인의 속담이죠. 이것이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현실로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되 예언의 영만 공부하면 안 돼요. 성경과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예언의 영을 추가해서 공부할 때 전체가 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마침내 무슨 비가 옵니까? 늦은 비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여 최종 사업을 마치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세제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역사 속에서 찾지 않고 예언 속에서 찾지 않고 별도로 스스로 생각한 머리 가지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예언 세 천사의 메시지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립되지 아니한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말씀은 전해지기는 전해지지만은 효과 있게 전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바로 아셨습니까? 확실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교회가 얼마나 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목사님, 3분의 1이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왜 물러갈까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는 알지요. 성경을 통해서 박사는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성경의 본뜻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메시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더군다나 누구들이 빠져나갑니까? 예언의 영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제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침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떠난 다음엔 무엇으로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이단 교회다. 이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갑니까? 이곳에는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다 교회 안에 있죠. 왜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자꾸 빠져나갑니까? 17살, 8살 되면 자기 손때, 운전대만 쥐면 자기 멋대로 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 첫째 메시지, 둘째 메시지, 셋째 메시지를 제대로 확립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구원입니다. 말씀 없이 구원받는 것 마지막 때는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사탄의 전술이 너무나도 교묘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사와 이적을 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과정 공부에서 참 재미있게 공부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이해를 말하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답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겠죠? 비슷하겠죠? 비슷하지만 다를 것입니다. 어디다가 맞춰야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주변에서 얻어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편협된 하나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의 영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진정한 입장에서의 하나님입니다. 보다 더 구체화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영 여러분 열심히 연구하시고 깨달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백성의 표식입니다. 남은 자손은 예언의 영을 가지고 현대 진리를 전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현대 진리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현대 진리입니까? 남들이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체계화해서 전하는 것 전체가 현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주셨습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을 주셨습니까? 가정에 대한 지식, 교회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이고 시조사, 모든 출판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교육기관은 어떻게 할 것이고 모든 내용들을 다 망라해서 주셨습니다. 이 전체가 예언의 영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것들이 바로 현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세 기별들은 아직 선포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전보다 진리들을 찾는 자들에게 반복되어야 한다. 지금은 더욱 본질적이다. 저들의 순서를 보이면서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로 우리를 이끄는 예언의 적용과 함께 펜과 목소리로 선포를 울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출판소가 조직됐죠? 왜 출판소가 있습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출판소를 왜 우리는 단단히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출판해서 전하고 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예언의 적용과 함께 이끌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좋은 말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진리의 원수편의 길로 여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를 엿봅니다. 저기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을까? 이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무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만나는 방법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새 천사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한다. 그 선사는 하늘 가운데를 날아가면서 경고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선포한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는 말했다. 이 기별들을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하지요. 이제부터 여기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첫째, 성경 전체. 둘째, 다니엘과 계시록. 셋째, 예언의 영.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십시오. 또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진리의 완전한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치라고 내게 제시되었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사탄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나갔죠? 진리받고 돌아가죠?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 성소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의 보좌가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구원받아서 그리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정리합니다. 이제 첫째, 성경 전체. 둘째, 다니엘과 계시록. 셋째, 예언의 영. 기록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40여 명의 종들이 기록했죠. 둘째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다니엘과 요한. 셋째는 엘렌 G. 화이트. 기록 방법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특별 계시로 받았습니까? 성경 전체. 맞죠? 다니엘과 계시록 특별 계시입니까? 맞죠? 예언의 영 자기 지시로 썼습니까? 만일에 그가 박사가 됐다고 썼다고 하면 자기 지식 가지고 썼다고 했을 거예요. 그는 국민학교 3학년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코 이러한 과학적인 내용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쓰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각각 다르죠? 다 감사한 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 전체는 100년 이전에 다 기록됐습니다. 예언의 영은 19세기, 20세기에 들어가서야 주셨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전해져야 할까요? 세 가지는 마지막까지 다 재림 전까지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침체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자라나고 확산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개인과 교회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능력에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입니까? 이것이 새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새 천사의 메시지는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강력한 사랑이 마지막에 이루어졌습니다. 새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최종적으로 나누는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몫을 다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을 아십니까? 방법을 알아야 하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장사해야 할 상품입니다. 우리의 상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벽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상품을 가지고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 방법, 전하는 방법, 우리가 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남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참으로 예수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사업을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후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